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곳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중심을 담아, 우리의 전심을 담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달력과 같습니다. 1월이 지나고 뜯어내고 2월이 지나고 뜯어내고 12월이 지나고 뜯어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느새 다음 연도 달력이 또 등장합니다. 이처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크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깊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기적이 경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년에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금년도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을 단순히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사랑 가운데 우리를 강권한다는 그 기대감 가운데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입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해에 내년도에 정말 큰 은혜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풀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비추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바로 지금부터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우리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단절하며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금년도를 마무리 짓는 이 시대, 이 시간,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부터라 함은 이전의 삶이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삶이 우리에게 이미 과분하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믿는 자녀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옛사람이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옛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내가 경로를 이탈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구나, 경로가 이탈했다는 깨닫고 방향을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 하나님이 계신 방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아갔던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등장합니다. 이 탕자의 처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다가 저 큰 도시로 가서 사업을 하고 내가 거기서 일을 한다면 더 큰 부자가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꿈과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하고 가진 것을 다 소비하였을 때 그는 스스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있는 그 종들은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돼지우리를 치면서 쥐염 열매만 먹는구나. 이때 이 탕자, 둘째 아들은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탕진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자 우리가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가운데는 결국 행복이 없고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나무 뿌리가 뽑힌 나무가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둘째 아들이 그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서, 그 먼 이국 땅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결단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술 마시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세상 탐욕과 욕심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술 마시는 자리, 우상 숭배하는 자리,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 탕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보다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서 그냥 종들로 살아가겠노라. 큰 죄책감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옵니다. 하지만 이건 아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보다 높아서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께 부끄러움으로,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께 실패감으로, 패배감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서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 먼 길에서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과 스킨십을 하며 그 아들의 냄새나는 옷, 그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 상처투성이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이 없어 부르튼 그 발에는 새 신을 신어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있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온 동네 사람들 보고 먹고 마시자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라, 너는 너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라, 너는 네가 기뻐하는 길을 살아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돌아와라,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우리를 판단하기 위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세상에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세상에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이제라도 지금 결단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스스로 결단하기를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서 내 사랑하는 야곱아, 내 사랑하는 야곱아, 너는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그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사단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영의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이 근심케 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밝히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사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지,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리인지,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리인지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일찌감치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세겜이란 땅에
무려 1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고, 야곱의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일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가라한 자리를 벗어난 그 삶은 점점점 어려운 일이 거듭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 일어나라. 네가 속해 있을 곳은 이 세겜이 아니라 나와의 처음 만났던, 나와의 처음 사귐이 있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세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떠나야 되는 영적인 죄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싸인 우리 마음을 우리는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떠나야 하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고, 벗어나야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나만의 영적인 세겜에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년도를 맞이하려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첫 사랑의 장소입니다. 아주 오래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야곱이 그 광야 한가운데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야곱을 만나주었고, 네가 지금은 빈손으로 도망가지만 네가 큰 거부가 돼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내가 그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그 베델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정말 이 베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다시금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무려 30년 동안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을 위해 일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네가 나를 처음 체험했던 그 장소, 네가 나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앞에서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탕자를 바라볼 때, 오늘 야곱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디에 계시고 있는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얼마나 무뎌디게,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 우리 첫사랑의 감격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54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내가 알고 봤더니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알고 보니 오늘 본문에 야곱처럼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 앞에 돌아가오니 주의 보혈로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옷을 입게 해주시고, 내가 내년에, 내가 새해에는 주의 자녀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
보혈은 1절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마지막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양손을 모아서 가슴 앞에 대시며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지난 일생을 되돌아보며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 우리가 허랑방탕하였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었고 우리가 죄에 물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오니 우리가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오니 우리를 사랑으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를 처음 체험했던 그 감격을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완고해졌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은혜가 무뎌졌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던 내 마음의 황폐하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이사 다시금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베델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베델의 감격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른손을 들고 제가 말씀 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2025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우리 교회 인사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말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성도님, 저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 기준, 우리 성도님을 기준으로 왼쪽 기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다 외우신 줄 압니다. 못 외우신 분들은 이걸 보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과 눈을 마주치시고 입을 활짝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2분 정도가 아직 못 외우셔가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옆에 계신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저희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서로 주일날 뵐 때마다, 날마다 뵐 때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서로 고백하는 복된 공동체 되길, 생명의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왼쪽 기둥입니다. 왼쪽 기둥. 2025년 금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해.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해. 우리가 금년도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복된 축복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정확하게는
2013년도에 영국에서 아주 큰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큰 대회여서 무려 참가 인원만 5천 명이 넘고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였기 때문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마라토너들, 나름 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2.195 그것을 달렸을 때 그 결과는 정말 신문에 대문짝만큼, 정말 9시 뉴스에 대서특보할 만한 놀라운 반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5천 명이 넘게 참가했는데 그 마라톤에서 완주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마추어들이 아니라, 마라톤을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왔고 세계 각국에서 취재를 했는데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 또한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 누가 완주를 했냐면 1등한 사람만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고 2등부터 약 5천 명의 사람이 다 실격됐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1등과 2등의 격차가 컸는데 2등이 열심히 달리는데 그만 마라톤의 코너로 가지 않고 경로를 이탈해서 다른 길로 달린 겁니다. 1등은 제대로 달렸고 2등은 잘못된 길로 달렸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3등과 4등과 5천 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 아무리 숨을 헉헉거리고 달렸어도, 아무리 노력이 많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경로를 이탈해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갔던 그 5천 명이 모두 실격해버리는, 정말 두 번 다시는 있지 않을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이, 그런 아쉬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샘 곁에 심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금년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주님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들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양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정말 시력이 매우 우둔한 동물이 양입니다.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고
다른 동물들은 그래도 자기 집만큼은 찾아오는데 양은 한번 방목해 놓으면은 집조차 찾아오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양은 눈은 어두울지라도 단 하나, 바로 이 귀는 매우 총명합니다. 매우 명쾌합니다. 아무리 수천 마리의 양이 섞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정확하게 목자만을 따라가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혼탁합니다. 아니, 이 세상만 혼탁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또한 너무나 혼탁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들어오고 또한 유튜브나 인터넷에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질비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는 우리 신생주안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사꾼 목자가, 오히려 거짓 목자가 더 목자같이 감언이설로 우리 마음을 설득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열매를 주목하면서 참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크게 4가지 밭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 가지 다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 성도님께서 이 4가지 밭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먼저 길가밭이란 무엇입니까? 밭과 밭 사이에 난 길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수많은 짐승들이 걸어다니고 수많은 교통수단이 지나쳐가는 곳이 길가밭입니다. 이 길가밭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길가밭과 같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주의 음성을 전해줘도 마음이 그 밭이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밭이 딱딱해서 말씀 씨앗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단이 새처럼 날아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면서 그에게 말씀 없는 신앙, 그에게 공허한 신앙을 남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단단해졌구나. 내 신앙이 딱딱해졌구나. 내가 길짝밭이 되었구나. 우리 마음의 상태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에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돌짝밭이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많은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옥토인 그런 곳도 있지만 많은 곳은 이 석회암층에 그 위에 흙을 뿌려서 표피만 흙을 가져서 농사를 짓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석회암층을 만나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려도 수분이 부족해서 금세 말라 죽고 맙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 우리는 쉽게 실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삶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작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시밭이란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만 무성한 것이 바로 가시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늘을 나는 철새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새들이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지도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께서 주관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들에 핀 꽃들을, 들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나무들이, 그 꽃들이 길쌈수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거든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주목하지 못하고 마음이 황폐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옥토밭이란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기경되어져서 봄에 땅을 잘 파야, 잘 기경해야 추수 때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올 때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면서 우리의 심령을 치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하여, 나를 축복자로 삼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루 한 걸음씩 주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밭은 옥토밭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진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소풍 가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행 가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람하듯이 구경하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피값 흘려 세우신 이 신생주한교회를 통하여 주신 그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서 오직 주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는 47년 전이 아니라 48년 전입니다. 48년 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썩어지고 죽어졌을 때 오늘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수천 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금년도를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주님,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 그 직분,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나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축복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세계를 밝힐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결단을 하면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려면, 우리 마음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밭이 되려면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장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맡겨준 그 직분을 지고, 주님 맡겨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2025년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다 같이 찬양을 들으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5년 우리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주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맡겨준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귀한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